자, 믿음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자신의 기준으로 어떤 일을 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현실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나에게 직면했을 때에 그렇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1차로 그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2차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귀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의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에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가 귀환을 앞두고 가장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적들에 대한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많은 이런 돈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려 한 8천여 명을 이끌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찌 염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어찌 걱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는 놀랍게도 이 지금 페르시아의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많은 거 마음껏 도와주라라고 지금 허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에 840km라고 하는 거리를 와야 되는 것이고 무려 4개월이나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상황인데 에스라는 왕이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오히려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비무장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그냥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만 나더라도 나가 어떻든 누구라도 뭐 경찰관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아닥사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과 가려고 할 때에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라고 지금 말한 상태이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장 15절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아닥사스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금을 지금 가져가고, 마음껏,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지금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온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왕과 자문관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온도에서,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전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모든 도에서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금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갔었고, 이들도 지금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왕과 자문관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도에서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라고 지금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보게 되면 7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지금 왕이 선포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에스라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왕과 자문관들이 드렸고 온 도에서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말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말만 하거든 너희들은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다 주어라 라고 지금 명령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을 보게 되면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왕은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든지 게으름 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왕의 마음이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일하는 곳을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한 상태입니다. 또 24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조공 세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물품을 내줬지 않습니까? 은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일에 그냥 형통하도록 평탄하도록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줄 뿐만 아니라 세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왕이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루살렘 페르시아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떠나겠다고 하는데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고 너희들 다 놓아줘라라고 하지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노예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은 이 사건은 제2차의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지금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왔지만
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출애굽시켰지만 이때는 가고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지금 가게 해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놀랍게 왕이 직접 나서서 바로는 모든 장자까지도 10가지 재앙이 고스란히 다 닥칠 때까지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요 아직도 우리가 망한 걸 모릅니까? 라고 할 때까지도 목이 고자서 내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난 후에야 어서 떠나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왕이 나서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다 가져가라라고 허락해 주었으니 왕이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교만할 대로 교만해 줄 수 있는 위치 아니느냐고요. 그런데 이 지금 에스라는 왕 앞에서든 백성 앞에서든 그 왕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의식한 것도 아니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비하여라고 말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왕이 얼마든지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그 답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 합독합니다.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왕이 에스라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 왕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왕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다른 사람에게 왕에게 이방 사람에게 내가 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악간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나는 항상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며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때에 정말 이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얼마나 이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신앙적인 명분과 현실의 이런 선택 속에서 현실의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말만 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잖아. 은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은금 다 주겠다고 하잖아. 오히려 세도 받지 말라고 하고 네가 입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혹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준 것 중에서 빼먹은 것이 있다면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만 하면 다 주라고 그것도 신속히 처리하라고 다 지금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움 요청하면 되지. 군사를 요청하고 마병을 요청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요청하면 주기는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가 있어야 되고 마병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게 옳은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고 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이렇게 군사적인 포기하고 하나님을 도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밥을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금식하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막 40일 기도해라, 21일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할 때 하루와 금식할 수도 있고 3일 금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식했어요 하고 나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밥만 안 먹을 뿐이지 세상에 살던 때와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라는 뜻이지, 밥 한 끼 굶는다고 내 문제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대신 이 금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평탄한 길을 강구하는 거,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지금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전염병도 일어날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고 지금 4개월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숨어서 어떤 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구한다고 하면 이 에스라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에서 나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지금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절실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과 이런 모든 짐승까지도 이게 지금 평탄하게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간구. 그냥 기도도 그냥 간절히 구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서 21절 뒤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했던 그가 내가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면 23절에 보게 되니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입만 열면 하나님 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냐면 31절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한 강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도우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에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대적했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냥 숨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밤에 그냥 슬쩍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려 한 8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고 이들의 행렬은 누가 봐도 훤히 보여요. 그냥 이 어린아이서부터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쭉 행렬을 이어서 지금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믿음과 결단이 결국 기도가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승리하게 해줬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교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임을 증명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늘 하나님 하기를 원하고 평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안 하고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간 사람만 함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동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금식하자 했을 때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야.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오히려 그 일을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고 내 할 일 다 했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맡기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잘할 것 같지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 더 두세 가지가 도와주면 오히려 빠를 것 같지요.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누가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오히려 의지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산되고 자꾸만 우리는 대책을 막 세우려고 해요. 이 대책도 세우고 더 대책도 우리가 세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대책 놓아야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할 때에 간절함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에스라는 다 준다 하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 내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 에스라는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지금 데리고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끌려가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그리고 1차에 지금 70년이 채워진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지금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1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의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에스라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만나서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든지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정체성이 달라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할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알으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연구하게 되느냐? 아담까지,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돌아갔는데 먼저 이곳에서 살다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나서 자라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어쩌면 외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을 했을 것이고, 왕까지도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곳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다 믿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오는 이인데,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위기 때도 하나님을 말한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는 말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는 말이라면, 에스라가 하는 행동이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7장입니다.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하는 행동과 에스라가 이 하는 말은 에스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말씀으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어찌 우리 나와 왕자의 나라에 그런 진노가 임하게 하면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믿는 그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에스라가 하는 그 에스라가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놀랍게도 이곳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에스라가 이제 이미 80년이 지나서 데려오려고 하는 이 상황은 에스더가 그곳에서 왕비로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 그때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 왕이든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참으로 대단한 게 그곳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구하는 것을 다 왕이 허락하는 그런 편안한 위치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시켜주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또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26절에서도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7장 26절도 합독합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그 명령을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빨리 에스라가 말하는 모든 것 도와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도와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 그 죄를 너희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에스라가 맺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또 그런 거를 간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라고 그래요. 이 블레셋 땅에 이삭이 갔을 때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만 파기만 하면 뺏는 거예요. 우물 파면 뺏고 우물 파면 뺏고. 그들도, 근데 이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도 우물 안 팠겠습니까? 근데 우물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아니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희들 막 가라고 쫓아냈는데 이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도록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은 20냥에 형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거나 병 걸거나 아니면 막 복수심에 차서 일생을 막 그렇게 탕진해 버리거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지금 아버지가 먹을 것 갖다 주라 해서 자기들 도와주려고 지금 갔는데 형들이 이 꿈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여서 노예로 지금 팔았어요. 노예로서 그곳에서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노예로 전락해서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아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손대는 것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어린 것이 무엇을 할까 했는데 일만 맡기면 기가 막히게 손볼 것이 없도록 일을 너무너무 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히려 금식하며 나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셨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겸손한 사람이라니까요. 뭐 할 줄 모르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다 왕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지를 않았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구하기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금식하면서, 금식이 그냥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밥 한 끼 굶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전 생명을 걸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증 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형제들에게 가서도 그냥 하나님 하나님, 어디를 가도 시댁에 가서든 친정에 가서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워낙에 나팔을 말고 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하나님, 내가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친정에게 우리 시댁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또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확장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어느 누구에게 나를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정의 식구들에게 보게 되면 우리 가족을 부르이웃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우리 보기에 그냥 저를 불이웃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나 성전 건축하니까 뭐 좀 단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정말 눈물병에 눈물이 담긴다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인가 알겠더라니까. 너무 간절해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또 이렇게 증축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주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애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정말 뼈가 시리도록 하나님 금식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제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저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스라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평상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삶 평상시 살아냈을 때에 그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